받으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4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께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찾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의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사히 다윗의 성으로 가지고 오는 운반을 마치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는 원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다윗의 성에 지금 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뻐했냐면 이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춤을 추고 했는지 이렇게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다윗은 다른 사람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미갈입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사울 왕의 딸입니다. 사울 왕의 딸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의 딸, 즉 공주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었고 왕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켜본 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왕이, 아버지는 죽었고 새로운 왕이라는 자신의 남편 다윗이 저렇게 천박하게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춤을 추고 그렇게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있는 것 자체가, 그 모든 태도 자체가 불만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버지와 비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귀족적인 모습이 아니다. 왕은 귀족인데 귀족적인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미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왕인데 사람들 앞에서, 계집종들 앞에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천박하게 춤을 추고 그러느냐. 그때 다윗이 말하지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춤춘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나이도 어리고 어쩌면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제대로 지금 완벽하게 받지 않는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이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내가 어떻게 왕으로서 그런 채통을 지키지 못하냐 비방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뛰어놀고 춤을 춘다면 나는 그거 상관없다라는 그 다윗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다윗의 그 온전한 믿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갈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다윗 왕은 미갈에게 내가 좋아서 춤을 추는데 뭐 누가 뭐라 하느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춘다고 해가지고 종들이 나한테 뭐라 하지 않는다. 종들은 여전히 나를 존경할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물론 미갈의 아버지나 그리고 더 많은 그 자식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않았고 나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왕으로서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23절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갈이 잉태치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갈이 자식이 없었다, 자식을 못 낳았다라고 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없었다, 자식을 갖지 못했다, 그것이 아니라 없었다라는 것은 다윗 왕이 사랑을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가질 기회조차 없었다는 뜻이죠.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정죄하고 다윗의 중심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온전하게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신의 남편을 무시한 미갈에 대한 어떠한 심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때 아내들은 그만큼 괴로워할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거 엄청 무시당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미갈이 가져온 자신의 태도야 자신의 언행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생각할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말을 할 때 그 말이 정말 그 사람의 중심 속에 어떤 작용을 할까? 이것이 상처가 될까? 아니면 이것이 도움이 될까? 우리가 어떤 직언을 한다든지 충고를 한다든지 한다 해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을 정말 위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말을 해야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상처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악한 마음 아니면 자격지심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다든지 정죄를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나의 언행에 우리가 또한 신경 쓰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드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말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말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속해서 우리 본교회 아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마다 아시는 분들마다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그 치료의 속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병마를 잘 이기고 병상에서 일어나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모든 자의 아픈 자들의 삶, 또 아픈 자들의 가족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